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첫 번째 절은 제가,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아멘. 자리 다 앉으십시오. 대단한 한 주를 보내고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요, 또 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살아남으셨구나.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또 오셨구나. 또 지금 가정의 교회들 살아남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어 죽을 뻔했던 분들, 물 없어 죽을 뻔했던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라는 말 참 자주 사용하는데요. 죽지 않고 함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다 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요, 솔직히 좀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야, 10년 만에 달라스에 눈이 오는구나. 눈 예보가 100%가 된 거예요. 이제 눈이 오면 애들이랑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눈밭에 굴러보기도 하고, 야, 우리 애들 눈 처음 보는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지난주 월요일이 프레지던트 데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학교들도 또 대부분의 회사들도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월요일 이렇게 이틀 공휴일을 잘 보내고 나서 화요일부터 정상 생활이 시작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월요일 날부터 전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다수 지역이 이 롤링 방식으로 전기를 받으셨을 텐데요. 밤에는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애들을 이 작은 방, 외풍이 거의 없는 방에 몰아 넣어놓고, 이제 침대가 작으니까 거기 다 잘 수가 없으니까 저는 침실에 와서 이렇게 누웠는데요. 이불을 3겹을 가지고 와서 누웠어요. 몸은 따뜻한데 자다 보니까 얼굴이 막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찹네. 그래서 이불 속에 얼굴을 집어넣으면 얼굴이 따뜻한데 답답해요. 그래도 얼굴을 빼면 얼굴은 또 시원한데 숨은 잘 쉬어지는데 코가 막 시려운,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도 전기가 없어서 그런 고생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일부터는요, 물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동파된 곳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도 지금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집이 있을 만큼 이 물 문제로, 또 사실 프리스코나 맥킹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이쪽 덴튼 지역, 또 포워스 지역, 또 알렌 지역까지 이 물이 정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또 물이 동파가 돼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가정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는 제가 달라스 살면서 정말 처음 겪어보는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라서 더우면 춥고 싶고 추우면 덥고 싶은 존재인데요, 조금 간사하다는 욕을 듣더라도 지난주 내내 참 그리웠습니다.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영상의 온도가, 또 우리의 얼굴과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봄햇살이, 또 더 나아가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는 치크필레가 빨리 좀 문을 열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지성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기온 1도도 마음대로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는 대단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이 와중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이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추워지면 그저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야 되고 더워지면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눈 덮이고 얼음으로 꽝꽝 얼었던, 그야말로 얼음 왕국이 되었던 이 달라스에 어제 오후와 같이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고 감사하고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봄 햇살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아직도 얼음 받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꽁꽁 닫고 이불을 감싸 쥐고 있다면 그 또한 대단히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는 두 부류의 인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인생들은 눈과 얼음이 녹고 따스한 봄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문을 꽁꽁 부여잡고 열지 않은 채 봄을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류의 한 인생은 그를 찾아온 따스한 봄 기운에 문을 활짝 열고 꽁꽁 얼어붙었던,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자기의 인생을 활짝 열어서 따스한 봄바람에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마가복음 7장 서두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 엘리트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에게 맹비난을 받으시는데요. 비난의 내용은 간단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이유,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가 밖에 놀고 들어오면 엄마가 아이고 손 씻고 밥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과도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쏟아내는 비난의 핵심은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병균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손 씻고 밥 먹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었어? 그래, 교회가 정해놓은, 우리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 잣대에서 벗어났다 이거지?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벌을 내리실 죄인이 된 거야.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를 두고 자기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너와 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쌓아놓고 나는 손 씻고 밥 먹었으니 의인, 너는 손 안 씻고 밥 먹었으니 하나님 앞에 천하의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를 두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쏟아냈던 것일까? 9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지키려고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전통, 곧 그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들을 더 거룩한 듯 보이게 만드는 그들만의 법,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너와 나 사이에 공고한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일쑤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 겉으로는 A부터 Z까지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마음들로 가득했던 종교 엘리트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높이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눈과 얼음을 녹이는 봄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찾아와 있는데 그 봄님더러 우리는 당신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리라고 예수님을 내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7장에 등장하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봄님을 완전히 내팽겨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한 그 맥락 바로 뒤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오늘날 지도로 따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로라는 지역은 유대인들과는 아주 오랜 앙숙 관계를 유지해 오던 민족이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에 계셨다가는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조금 힘들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갈릴리에서는 군중을 피할 방법이 없으시니 조금 쉼의 시간을 가지러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절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참 숨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참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많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무슨 연락이었냐? 목사님, 저희 집은 그래도 전기가 멀쩡히 들어옵니다. 혹시 전기 없는 성도님들 계시면 저희 집 보내주셔요. 목사님, 우리 집은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혹시 씻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저희 집으로 꼭 보내주세요. 제가요,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마디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우리의 성도를,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환경을,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들을 대단히 알뜰살뜰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틀 3일을 정말 생판 모르던 사람들, 별로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 우리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씻기면서도 힘드시죠? 수고 많으시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행복하대요. 감사하대요.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소비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삶을 섬김의 자리로 내어갈 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숨어 계시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누고 계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오늘 본문 속 누가 찾아오느냐? 25절 함께 보세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이 여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요 완전히 반대편 스펙트럼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영순이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었어요. 일단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인식으로 남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안 출신이냐면 두로 집안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딸은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에 들렸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내치실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못 받을 것 같은 영순이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의 모자를 쓰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자청했던 그들이 몰랐던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 이 여인이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인생에도 봄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인생 가운데도, 그래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의 인생에 따스한 봄바람 같은 봄님이 드디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안 여인은 이제 무엇을 하는가? 25절 이어서 봅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첫 번째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곧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의 인생 여정을 옆에서 함께 해줘야 돼요.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왔네? 포기해버려. 당신은 이제 나랑은 달라. 벽을 그어 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 여인은 그 벽을 넘어섭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원수였고요. 26절에는 그녀의 출신을 매우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데요. 26절 보세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마가가 이 여인의 출신을 대단히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리스 사람이고요,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서 저는 계룡산 출신입니다, 저는 미아리 출신입니다 하면 옛날 분들은 저 사람은 옛날에 작두 좀 탔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로페니키아 출신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요, 온갖 잡신을 믿고 섬겼던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를 타면요, 누구를 찾냐? 포세이돈 신을 찾아요. 전쟁에 나가면 누구를 찾을까요? 아폴로 신을 찾아요. 이제 애를 좀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생겨. 그럼 누구를 찾을까요? 비너스 신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신, 저럴 때는 저 신, 그러면서도 그 신들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믿음이나 신앙의 체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왜요? 그 모든 신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인이 평생을 믿어왔던 그의 믿음의 체계를,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드디어 그의 인생에 봄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모든 과거의 항로들을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25절 계속 보면요,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이 여인이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지지난주가 한국에선 구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른들한테 세배할 때 엎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누군가의 발 앞에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던 적 있으세요? 엎드림의 의미는 뭡니까? Total surrender, 완전한 항복, 완전한 겸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의지나 노력, 성과나 업적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 속에 이 여인이 그 심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 예수님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내가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구나, 아마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7절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되게 불편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개입니다. 혹시 여기 유대교 출신 없으시죠? 네,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개들에 해당해요.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또한 여기 앉아있는 또 가정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개, 곧 더럽고 가증하고 불결한 의미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일까?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들은 누굴까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자녀들을 우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을 지금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개들은요, 오늘 본문 속 여인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 곧 유대인을 제외한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방금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죄인이요 비난했던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신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 없었던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또 복주시는 것, 그것을 본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치명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그들의 거짓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받고 또 복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반항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주려고, 그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변경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기시켜버리고 강대국인 이집트를 선택해야 되겠다. 바벨론을 선택해야 되겠다. 가만 보니 로마가 제법 쓸만하겠구나. 예수님은 플랜 B를 작동시키셔야만 했을까요? No way. No way.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리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역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흔히 욕을 할 때나 타인을 비난할 때 사용하던, 우리 민족도 자주 욕할 때 쓰는 그 개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헬라어에는 개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큐온,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타인을 욕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큐온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큐나리온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퍼피,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일컫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큐온, 개는요 대부분 들개였습니다. 경멸의 대상, 상과 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다른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살아가던 개들, 반면 흔치는 않았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강아지들을 키우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를 거의 인간급으로 올려서 제가 봤을 때는 막 위험해. 지금 거의 인간을 넘어서려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강아지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들을 먹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장 중심된 기준은 아마 No Human Food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한테 우리가 먹는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음식이 전혀 좋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강아지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제대로 압축되고 함축된 강아지 사료, 개밥이 강아지들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으면 꼭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강아지를 외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남은 거 혹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 이렇게 주워서 강아지에게 먹여주기도 합니다. 뭘 준다고요? 먹고 남은 거 혹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이렇게 강아지에게 먹여줄 때가 있어요. 내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뺏어다가 내 사랑스러운 강아지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먹고 남은 거, 그걸 나의 큐나리온, 곧 나의 퍼피, 나의 강아지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부드럽게 비유를 들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퍼피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날더러 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지역에서 내가 처음으로 당신 앞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나 정도는 좀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엎드린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바랬는지 아세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메인 코스의 요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주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만약 그분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다면, 만약 그분의 그 따스하고 풍성한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한 조각만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It will change everything.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퍼피가 된다 한들, 그분의 개가 된다 한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의 퍼피가 되고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의 사랑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자기 모습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방해가 되는 IC 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IC 로드 두 개. 첫 번째 IC 로드는 교만이라는 도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교만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제가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단 1센트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 교회 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 나 정도 되면 예수님이랑 같이 밥숟가락 좀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상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IC 로드가 있는데요. 두 번째 IC 로드는 바로 거짓 겸손이라는 길이에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난 과거가 너무 복잡해서요. 난 지금도 너무 어두운 인생 속에 살아서요. 하나님 날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언뜻 들으면 되게 겸손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기의 사이즈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거짓 겸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조건 반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 과거가 너무 복잡하고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찌하실 수 없는 그렇게 작고 제한된 능력도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어질 것이다. 오래간만에 눈이 오니까요, 애도 어른도 눈을 밟고 뭉치고 던지고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다 축제 분위기예요. 언제까지요? 전기가 끊기기 전까지. 눈이 안 밟힌 곳이 있으면 기어이 가서 내 발자국을 남기겠다고, 눈이 깨끗하게 덮여 있는 곳은 어디를 가도 발자국이 다 남아있게 됐어요. 그런데 수요일 밤에 또 한 차례 폭설이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창밖을 보니까 어땠어요? 내가 밟았던 발자국, 내가 파헤쳤던 눈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던가요? 아니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다 뒤덮은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죄의 발자국, 내 중독의 발자국, 탐욕과 어둠의 발자국, 과거에 매인 내 발자국까지도 하나님께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26절 이어서 보세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세 번째 행동,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NASB 성경을 보니까요, She kept asking.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더라 기록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단 한 번은 꼭 있어야 할 예수님을 향한 간청, 부르짖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날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날 구원해 주시고 날 고쳐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봄 햇살과 같은 따뜻한 은혜의 불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요, 권리의 시대를 삽니다. 뭐든지 내 권리가 중요해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텍산으로서의 권리, 한국인으로서의 권리, 심지어 기독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좋은 교회,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서 내 편한 대로, 내 요구대로, 내 취향대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I am a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들은 그렇게도 많은데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즐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을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더 익숙한 신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보다는 짝다리를 짚고 서서 주세요, 빨리요, 지금이요,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봄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봄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슬그머니 우리의 곁을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봄을 문을 열고 맞아들이고 그 봄의 축제를 함께 즐길 수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간청하고 또 간청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간청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간청하지만 기대 없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봄은 옵니다. 그러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닫혔던 문을 열고, 지난 겨울 동안 닫혔던 창문도 열고, 그 봄의 바람을, 그 봄의 기운을,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봄님,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천국의 사냥꾼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거예요. 또다시 오는 2021년의 봄처럼 그분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봄님, 곧 우리의 주님을 맞아들이셔야 할 거예요. 봄님은 옵니다. 우리의 주님도 바로 여러분을 찾아, 나를 찾아 오늘 이 시간 오실 거예요.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